구정 다 지나고 이제 새해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각자가 이제 정한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계획이 돼서 그 계획을 열매로 맺을 수 있는 매 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주제로 보는 말씀은 세세토록 왕노릇 그리고 생명수 강입니다. 본문은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로 이제 보고요. 앞에서 봤던 이제 창세기는 우리가 성경을 출발하면 언제나 창세기에서 출발하는데 이 창세기에서 출발하는 것은 이미 창조된 안에서 출발이고 창조 이전으로 올라가면 근원으로 올라가서부터 쭉 내려와야 되니까 근원은 요한복음 1장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그 안에서부터 다시 이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해서 3절에서 출발되는 면이 여기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엘로힘 자체가 베레시트 태초에서부터 전체를 창조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창조돼. 왜 창조하냐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빛으로 그리고 윗물로 그리고 온전한 씨를 뿌려서 날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는 땅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창조를 하신 것이 셋째 날에 완성으로 딱 돼요. 그러면서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땅에, 하늘에 그리고 그 안에서 생물들이 이제 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속에서 이제 그 사람 안에서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을 그 안에 딱 두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로힘께서 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고 그날을 복주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하는 속에서 완전한 완성이 돼버려요. 창조는. 그래서 창조는 모든 것이 완성이에요. 죽는 것도 완성, 사는 것도 완성, 있는 것도 완성, 없는 것도 완성인데 자율적으로 다 돌아가게 자연 원리를 그 안에 다 두신 것이죠. 그런 속에서 창조주의 목적은 거기서 창조주는 일을 다 끝낸 거죠. 그러면 창조주가 일을 끝냈으면 누가 일을 해야 되나? 여호와 하나님, 자조주 하나님이 거기서 새롭게 대두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예호바 엘로힘이에요. 예호바 엘로힘은 앞에서 왔던 엘로힘 안에 루아흐,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는데 여기 예호바의 엘로힘은 땅에서 생명으로 생명의 하나님이 그 안에서 출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자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계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자연 생명적 사람과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혼적인 정신적인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원하고 바랬던 것은 그가 생명이 되는 것인데 생명이 되는 것은 생명의 열매,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영으로 보아야 되고 생명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거기서 선악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지혜, 지식 그 자체를 먹어서 자기의 보기에 좋고 그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취함으로 해서 외곽으로 나가버린 거죠. 내적으로 들어가서 자기 완성, 자기 실체, 자기 땅의 회복이 안 되고 근원의 원천을 밝혀서 하나님 자체와 하나 되는 일을 놓고 밖으로 나가서 외연적인 것으로 나갔을 때 이제 3장으로 가서 쭉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런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깊이 보아야 될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해서 이제 두 외에 생명나무만 있게 하시지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하면서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을까? 원론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겠죠? 왜 거기다 명령을 두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셨을까 하는 속에서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깊이 봐야 됩니다. 그 자체를 명령을 해서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는 피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라 마라 하는 속에서 그러한 것을 따라갔을 때 와지는 거하고 자천적인 면에서 명령을 넘어서서 그와 하나 되는 한 목적 속에서 그 자체를 안 먹고 그냥 생명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가 자존자가 되는데 이렇게 자율적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엄청난 축복이죠. 피조로 갈 수 있는 우리를 자조로 향할 수 있도록 자조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계시록 22장에서 다시 대두가 됩니다. 창세기 22장,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또라는 말씀은 카이예요. 카이는 앞에서 계시록 21장에서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 떠나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하는 아까 신랑 신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비밀이 여기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자체의 생명의 신랑과 하나님 자체의 생명의 신부가 만나면 하나님 자체 생명을 낳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생명나무에 관한 말씀을 깊이 봐야 되는데 또 그 안에서 그렇게 된 안에서 거기는 뭐예요?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모형과 형상으로 막 지어져서 나왔던 것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것은 다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 생명과 실존과 실체만 그 안에서 성전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러한 실상적 복음입니다. 이 자체가 이제 그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말씀 속에서 보면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해서 수정이 뭐예요? 크리스탈로스인데 얼음이에요. 크리오스라는 데서 유래가 됐는데 그 안에는 우박 무슨 그 얼음 같은 이제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생명수의 강이에요. 생명수예요. 그러면 생명수는 맑은 생명수는 뭐죠? 맑고 밝고 하나님 자체 진리거든요. 그 진리로 모든 것이 지어졌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낳는 것도 진리의 말씀으로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앞에서 봤던 요한복음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서만 그 자체가 되어지는 실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그 원문을 보면 그 맑은이라는 내용이 람프로스예요. 빛나는, 반짝이는, 화려한, 밝은. 옛날에 우리가 램프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람포라는데 맑은이라는 의미예요. 빛나는, 밝은 그 자체를 천체에 대해서도 태양빛 그리고 밤의 별, 물에 대해서는 깨끗한 투명한, 옷에 대해서는 찬란한 화려한, 지혜가 빛나는 것, 호화롭게 사는 것, 이런 많은 것들을 내포되고 있는데 계시록 15장에서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말해요. 세마포 옷은 뭐죠? 날줄과 씨줄이 엮여져서 아주 곱게 싸졌는데 맞비쳐서 투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진리가 바로 이 하늘 진리와 땅의 진리, 낮의 진리와 밤의 진리가 딱 엮여서 짜졌는데
투명하게 그 자체가 맞비쳐 보여지는 거죠. 그 자체가 바로 창세전과 창세후가 맞비쳐지고 하늘과 땅이 맞비쳐지고 우리의 영혼이 맞비쳐지고 영생이 맞비쳐지는 이제 그러한 면에서 우리들은 내적으로 우리들 각자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외적인 하늘 땅이라든가 또 윗물과 아랫물이라든가 이러한 보이는 자연계를 말하는 분들은 그냥 자연 생명으로 피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고 예수죠. 진리고 생명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들 각자의 그 말씀이 수인데 많은 물, 마임, 이제 원어로는 마임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샘, 물의 근원, 바닷물, 많은 물, 맑은 물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물은 뭐예요? 마시는 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이기도 하고 씻는 물이면 우리가 세종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너희를 깨끗게 했다 하는 말씀이라든가 또 물이 동할 때 그 병자 집어넣어서 치료하는 물도 있고 또 예수님은 물을 6독에 채워서 포도주로 화하게 하는 물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물을 말하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생명 안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매 순간 자체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의 온전함이 우리들 각자 자체 안에서 되지 않으면 계속 가래요. 한번 먹어도 가라, 또 목이 마르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는 속에서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데 원천에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온전한 그 생명수의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들 각자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죠. 그래서 앞에서 보는 내용 속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그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여기가 같은 언어 같은데 원어로 보면 달라요. 그래서 12가지 실과를 맺힌다고 하는 면에서는 그 안에 되어지는 내용이 포이에노인데 만들다, 창조하다, 새롭게 하다, 산술하다, 다시 확증하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서 보면은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우리 원문을 한글로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라는 말씀이 하나님 자기 자신, 예수님 자기 자신, 오늘날은 나 자신, 자기 각자 자체의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맺히고가 아포디돔이에요. 아포디돔이라는 것은 양보하다, 돌려주다, 팔다, 갚다, 보상하다, 보답하다, 품삯을 주다, 열매를 맺다, 행실대로 갚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앞에서는 만들고 짓는 걸로 되어지는데 뒤에서 그 되어지는 실과를 맺힌다고 하는 것은 안에 되어 있는 것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바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복을 받는 면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복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면 또 다시 복을 내어서 섬기는 면으로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면이 12가지 실과를 맺힌다고 하는 속에서 각자 자기 안에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또 빛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안에 맺히는 게 뭐예요? 신의 성품화 되는 거잖아요. 바로 앞에서도 이제 말씀으로 그 마태복음 5장 8복 9복을 말씀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안에서 받는 복, 애통하는 자 안에서 받는 복. 그러면 결국 땅이 뭐예요? 이 땅이 바로 우리들의 심령 땅이고 거듭난 신령 땅이고 생명으로 난 생명 땅이고 하나님 자기 자신의 자체 땅이죠. 그 땅이 아름답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12가지 실과를 맺는다는 면에서도 12는 뭐죠? 선지자들의 그 12부족을 이루어가는 나라를 형성하게 하는 주춧돌이 되는 거죠. 12이. 그런가 하면 예수님 12제자를 세워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초석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12이라는 수는 10과인데 완전한 10수 안에서 둘이 만나서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 그런가 하면 위와 아래에서 그 자체가 연합체로서 새로움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 2023년 들어서서는
정말 우리가 새로운 또 11을 합하면 3이잖아요. 3은 하늘 진리죠. 나를 거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사수죠. 사이 기대가 돼서 성삼이 일체가 일체된 것처럼 우리들의 거듭난 생명이 하나 되면 사체가 돼. 사위 일체가 되죠. 사위 기대라고 이제 위에서는 말하는데 이제 그러한 면이 3, 4, 7로 해서 더하면 7인데 곱하면 그 자체가 12가 돼요. 그래서 복합적인 면으로 곱해서 가는 것은 무량수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새 역사는 이제 새 생명, 새 생활의 실제는 부활 생명 안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새로운 새 세계는 전혀 지금까지 왔던 그러한 나라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현현하셔서 하나님의 부모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한 가족이 돼서 살아가는데 그 자녀가 또 장성해지면 또 부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낳고의 역사가 되어지는데 그러한 전 인류가 그런 하나님 자체 생명으로 온전히 나아지면 이렇게 지금 다툼이나 서로 걸림이나 어떤 대적이 돼서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러한 삶은 살지 않겠죠. 이제 21세기 들어서 우리들의 새로운 삶은 이렇게 각자가 하나님 자체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자조자정적인 존재가 딱 우뚝 서서 모든 삶 자체가 새롭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선포해가면서 자기 먼저 창조하고 새 창조하고 또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새로운 복음으로 낳는 새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